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1절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 후니까 유대의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후예요. 그 후. 자, 이번에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때도 3절 끝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일 뭡니까?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다는 소문이 쫙 난 거죠. 왜 왔을까요? 2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죠. 뭔가 보고 뭔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쳤다. 사복음서 이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같이 읽어보면 오늘 이야기를 더 입체적으로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막 그런 얘기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런 얘기들을 싹 생략합니다. 다 건너뛰고요. 곧장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묻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가 저물어 가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야, 밥때가 됐는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죠. 하여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 되겠어요. 예수님 말려야 되겠습니다. 빌립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금세 계산기를 따다다다닥 두들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 자, 7절 한번 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호. 얼마나 많은 사람이기에 조금씩만 받는데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한 15만 원 정도 치면 3천만 원이야. 뭐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만 받는데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기에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요? 5,000명.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를 알죠? 유대 사람들은 성인 남성만 지금 숫자로 센 거예요. 뒤에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오잖아요. 이 소년도 그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최소한 10,000명 넘는 거죠. 최소 비용이 이 사람들을 먹이는 최소 비용이 2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제자단의 재정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돈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아니 먹을 것을 사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 당장에 순식간에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살 데도 없어요. 자, 빌립이 내놓은 이 견적서 보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계산이 딱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서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바로 앞에 지금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나서가지고 빌립을 거들어요. 이번에는요,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왜 이걸 내밀었어요? 자, 내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인데 지금 현실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말 아닙니까? 제자들, 이 빌립과 안드레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제자들 전부의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안드레가 내민 이 오병이어는 뭐예요? 불가능의 증거예요. 못한다는 증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심지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야, 예수님은 현실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유를 얘기합니다. 같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이요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알고 계시는 거야.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 시험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알아요? 찔러봐야 되지. 그렇죠.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맨 끝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자, 이 믿음, 여러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능력을 과신하려고요? 과시하려고? 야, 내가 이 정도쯤 돼. 내가 신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그러시려면 이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랬잖아요. 그때 해도 됐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 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발도 안 다치게 딱, 몸 하나 상처 하나 안 나게 하나님이 딱 받으실걸? 그게 뭐예요? 능력을 과시해 보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사실은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자기가 이 정도쯤 능력 있다고 그걸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기적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요한은 이 기적을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알므로 인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능력 과시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표적이 그럼 뭡니까? 자, 그 후회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장면이. 바로 앞에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베데스다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 치유의 연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실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못하던 것을, 베데스다도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좀 생겼나 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후에 지금 갈릴리로 오셔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자들을 이미 많이 고치면서 표적을 행했다. 그거 보고 지금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생겼나? 확인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현실 타령만 하면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안 되는 이유만 지금 쭉 내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 사는 것,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사로가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병들고 싶어서 병들었어요? 병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도 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기력해요. 지금 세상에서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지금 어제도 미국이 말리는데도 네타냐후가 또 미사일을 쐈어. 그것도 이란의 핵 그 발전소 같은 데다 쐈어요. 체르노빌을 또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야, 이러다 핵전쟁 될 것 같은. 지금 이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말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생각지 않은 폭풍이 확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물이 찹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배를 해변에 대려고 애써서 그 밤에 그 바람과 폭풍 속에서 노를 젓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키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애쓰는데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에요. 빈 배예요. 허탕입니다. 기술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살려고 애썼어요. 그 밤에 누구 지금 사기치고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대로 안 돼요. 빈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부모들은요, 우리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예. 안 되는 일, 세상의 천지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늘에만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이 땅이 어떤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인 우리 입장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안드레처럼 지금 딱 내밀어요. 불가능의 증거로. 안 돼요, 예수님. 이게 현실이에요.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상황을, 현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밀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여버리셨어요.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가능의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씨앗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됐어요. 이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빌립이 계산기 두드렸었잖아요. 안 맞아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길이십니다.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예수님은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 스스로 알고 계셨다.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욕심이 눈을 가린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 한번 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과 시간, 무대가 있으면 무대 장치, 앞에서 배우가 연기하는데 무대 장치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그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 전달이 조금 어렵죠. 그 세팅이, 오늘 세팅을 한번 살펴보죠. 공간과 시간의 세팅.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자, 그 후에라고 시작했죠. 예수께서 어디로 갔어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여서 주변의 마을들의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갈릴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 신약에서는 그것을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불러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이름이 또 있냐? 지금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주후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 활동들을 시작하기 한 10년 전쯤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죠.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갈릴리 해변에 신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봉헌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지역의 왕이 로마 황제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누구 거예요? 로마 황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 디베라가 그러니까 훤히 잘 조망되는 곳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세팅이 지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4절 잘 보시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가 6월절 가까운 때다. 6월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명절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이 이 6월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집트의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해방절이에요.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누가 그때 구원자 노릇을 했습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떡을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받아먹은 이 사람들이요? 누가 딱 지금 생각나요? 떡을 딱 받아먹고 누가 생각난 거예요? 자, 15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14절.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를 보고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세워주실 거다. 여기서 그냥 선지자가 일반 명사가 아니고요. 그 선지자입니다. 더 프라핏이에요. 바로 모세가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 나 같은, 나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떡을 지금 받아 먹었다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요, 모세가 딱 생각납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이 모세처럼 예수님,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어. 우리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 그런 해결사로 지금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뭐예요? 욕망이 투사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표적이 됐어요.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가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는 생명의 떡인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 맞습니다. 이것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저분이 메시아야. 왜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오디션 합격.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경제적 문제 해결자, 그 능력을 방금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왜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분명히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나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해주시기를 원해요? 배만 부르면, 취직만 되면, 합격만 하면, 건강하면, 사업만 잘 되면, 이것만 풀리면, 이 꼬였던 관계들만 쫙 그냥 그렇게 잘 풀리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해주시면 돼요? 미안한데 다시 배고프게 되고 언젠가는 병들고요, 잘 나가는 사업도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오늘 말씀 뒤에 이 6장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어요. 기대가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지금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에 담아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앞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기대가 잔뜩 있었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일주일도 못 가서요. 일주일도 못 가서 호산나를 외치던 이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목소리로 뒤바뀐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어떤 예수님을 원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이 과연 맞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열심, 그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던 그 간절함, 이게 이 신앙이 맞는 거예요?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을 몰라봐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는데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모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되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안 보여요. 보여도요, 내 맘대로 보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욕심이 눈을 가린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부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합시다. 기도가 유혹을 이긴다.
기도가 유혹을 이겨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가셨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두고 산에 간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를 가서 드리셨을까요? 안 나와 있어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셨어요.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뭐 하셨어요? 40일간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홀로. 왜 기도하셨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유혹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시험 3가지가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는데 그 바탕에, 말씀으로 이긴 것의 그 바탕에, 더 밑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시험을, 이 공생애를 끝날 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때도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 동산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셔가지고 감람산 한쪽,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 그러니까 우리가 치악산 딱 얘기하면 고둔치가 있고 황골도 있고 입석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체가 감람산이고 그 중에 한 곳이 겟세마네예요. 예. 여기가 기름 짜는 곳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잖아요. 올리브 기름 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 짜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유혹이 있었어. 어떤 유혹? 인간적인 유혹.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어떤 고통인지 아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였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유혹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너무 쉽게 메시아가 되는, 왕이 되는 길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추앙하잖아요. 지금은 메시아가 되시면 돼,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으로 지금 막 옹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그들을 피해서 아버지 앞에 가신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내려오셔서 그래서 어떤 말씀하세요? 당신이 갈 길을 정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초대 교인들이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요, 주, 왕이십니다 라고 다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집에서 왕 노릇하고요, 일터에서 왕 노릇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왕 노릇이에요. 왕 노릇.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왕 노릇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도로 안에, 거기 소방도로라고 이렇게 소방차 여기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놨어. 경비원이 와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 소방 때문에 여기 안 됩니다. 차 다른 곳에 대세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멱살 잡더니 한 방 날렸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 너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유혹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그 유혹을 예수님이 받는 이 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가 유혹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